4월 28일 목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사카 텐마바시 기독교회와 조오령, 정유양 선교사, 정수영, 김정윤, 카타야마 이즈미 센세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 가운데 교회 사역과 활동에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서 주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과 은혜의 나눔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 운영위원회와 모든 성도 가운데 교회에 주신 선교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5월에 있는 공동의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든위크에 예정하고 있는 캠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참석자가 은혜받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 있는 창립기념 예배를 통해서 쉬고 있는 형제 자매, 가정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전도와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베 그리스도 교회와 최연욱, 이영미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베 교회가 지역과 캠퍼스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코테냐쿠 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중국부 청년들에게 주신 비전을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잘 살피는 지혜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신 중인 코사이코 전도사가 건강하고 태아도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중국부가 가정교회로 전환되어 교회 전체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달라지는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후 2시 한국어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뜨겁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2시 중국어 예배를 통하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5시 타키비노와 예배를 통해서 한일 중 함께 모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리더가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리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모아 교우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5명의 후보자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희진, 성경철, 원대진, 이상국, 정상화 집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의 부름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앞에 선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과 리더십이 더욱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성태, 김신영, 이민정, 허은하, 김종식, 김춘화, 오봉근, 김경국, 김경락, 배근국, 이승용, 임경배, 최춘근, 성왕경, 이미정, 김경숙, 최영옥, 김지윤, 우홍파, 박원정, 박진현, 강일규, 이화순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마음껏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지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훈련부, 의전부, 청년부, 경조부 여러 못으로 섬기는 재직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2022년도로 섬길 자치회장들을 세우고 자치회를 새롭게 편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헌신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각 자치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예레미야 말씀은 32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3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겠다. 그래서 영영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 부분만 보면 축복의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만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장들이 오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 나라로 내쫓겨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언약을 누리게 되고 행복해지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이전에 있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묻어두고 가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묻어두고 넘어가면 그것이 곪게 됩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심판하게 되면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덮고 넘어가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 안에 머물지 않고 죽음 안에 머물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나 이 정도면 성실하게 살았고, 나 이 정도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